자기 자신을 표현을 한다면 이제 한 단어로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번 속으로 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해 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났는데 가장 먼저 떠오른 단어가 뭐냐면 무대뽀. 예. 예, 저는 제 자신이 약간 무대뽀라는 그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예전에 이것을 어느 공동체에서 했는데요. 참 다양한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좀 좋지 않은 분들은 보통 우울, 고독, 슬픔 이런 단어들을 좀 떠오르더라고요. 자신의 성격이 좀 괄괄하신 분들은 뭐 어느 분 중에 하는 불 뿜는 용, 예, 자기 자신을 불 뿜는 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 어쩌면은 용이 그냥 불을 그냥 확 쏟는 것처럼 자신에 있는 감정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마다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떠한 분들은 좋은 긍정적인 표현으로, 어떠한 부분들은 좀 때로는 슬픔과 때로는 자신 없는 표현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도 자기 자신을 표현을 해요. 근데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6절에 보면 전제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전 성경에는 관제로도 표현이 되어지죠. 특별히 제사에서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제사 방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릴 때 제단 위에 짐승을 잡아다가 그 짐승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번제 방식 불을 붙여서 태워 그 기름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 있어요. 이 포도주가 부어지는 게 바로 전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신이 포도주가 바로 그 제사, 그 제단 위에 있는 짐승에 정말로 부어지듯이 자신의 모든 삶을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쏟아놓는 걸로 표현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땅에 미련 없습니다. 두고 가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저는 다 쏟습니다. 라는 의미로 자기 자신을 전제로 표현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쓴 서신서, 바울이 쓴 하나님의 말씀의 마지막이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요. 굉장히 힘든 시기에 이 서신을 그가 정말로 사랑하는, 아끼는 디모데에게 정말로 편지로 써서 보내죠. 네로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굉장히 극에 달합니다. 바로 그 시기에 바울이 순교했다고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바울은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있지요. 그는 로마의 이제 당국에 붙잡혀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알아요. 자신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라고 스스로를 이제 인식하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갈 날이 왔구나. 내 사명이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내 생애가 여기까지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살다 보면 마지막 때에는 주로 어떠한 것들을 생각할까? 저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아직 그와 같은 위기의식이 이렇게 동화되지 않다 보니까 잘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는 그날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어떻게 되돌아보는 것이 좋은 건지를 우리에게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은요, 바울이 먼저 떠올렸던 것은 자신이 지나왔던 모든 삶의 발자취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 여러 가지 우리의 업적들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룬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많이 떠오르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 그죠? 우리도 과거를 되돌아보면 내가 만났던 사람들을 비추어서 내가 그때 어떤 일들을 이루었지, 무슨 일을 이루었지,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 우리 은퇴식을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도 먼 곳에서 또 오셨어요. 아마 오시면서 얼굴 보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과거가 딱 추억이 되잖아요. 옛날에 이 집사님하고 참 그랬던 때가 있었는데 사람을 보면 그런 것들이 떠오르잖아요. 바울도 이제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면서 과거를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를 떠올리다 보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죠. 하나는 정말로 자기가 사랑했고 아꼈고 함께 힘을 모아 동역했던 사람들. 우리가 아는 대로 때로는 실라, 브리스길라나 아굴라와 때로는 아볼로와 같은 이와 같은 자신과 함께 주님의 사명을 같이 이루었던 그와 같은 동역자들이 얼굴이 떠오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요. 자신을 지긋지긋하게 괴롭혔던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죠. 사역할 때마다 회방 놓고 방해 놓고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떨까? 그와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은요.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자신이 정말로 이제는 떠나면서 남겨두는 어쩌면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이 디모데후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편지를 그에게 남겨둡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은요. 긴 것 같지만 이 말의 핵심은 하나예요. 디모데야, 너의 믿음을, 너의 사명을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버티고 감당해라. 이것이 전부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달려왔어요. 감당했어요. 이제는 남겨진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동일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명과 직분을 받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처럼 남겨진 디모데야, 너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 라는 것이 디모데 전체의 어쩌면 핵심적인 말씀을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6절부터 8절까지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남겨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기에 바울이 정말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해요. 뭘 말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워보셨죠? 싸움도 두 종류가 있어요. 악한 싸움이 있고요. 선한 싸움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어쩌면 시시비가 걸려서 어쩌면 폭력이 휘둘러지고 때로는 사람들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이와 같은 싸움은 악한 싸움이라고 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도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언제나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소극적으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겁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세 분 권사님도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으로 이 자리에 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도 지금까지 하나님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진다면 이것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겠죠.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보통 육체적으로 하는 달리기가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달려갈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다가 포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과거에 만났던 분들이 10년 후 20년 후 만났을 때 여전히 각자의 신앙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서로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10년 후 20년 후 만났는데 그분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정말로 벗어나서 방황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가운데 상당한 아픔이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이 사명, 때로는 이 믿음을 우리는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지점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쉬지 않고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정말로 그 달려갈 길을 잘 달려오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서 우리도 달려가는 거죠. 바울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자신이 이와 같이 맡겨진 사명을 열심을 다하여 달려왔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죠. 나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예,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오전에 히브리서 말씀 믿음에 대해서도 배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으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믿음을 중도에 포기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품으로 안기시는 날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 귀한 믿음을 잘 지켰다라고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는데, 저는 바울의 이와 같은 자신의 삶에 대한 마지막에 이 고백이 우리 은퇴식을 맞는 우리 권사님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 믿음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도 주님께서 저에게 이 주신 이것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 권사님과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시간이 무한정이 아니에요. 언제나 한정이 되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달리다 보면 끝이 있고, 싸우다 보면 마무리가 있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치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은 이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모든 달려가는 것이 이제는 끝나는 것으로 멈추느냐? 그렇지 않다. 바울은 왜 이렇게 열심히 달려왔을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열심히 싸웠을까요? 바울은 왜 이렇게 믿음을 지켰을까요? 그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세상 속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믿음을 택했을까요? 바울은 오늘 8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 바울은요, 자신이 정말로 이렇게 달려온 이유를 말해요. 바울은 지금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목사나 장로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을 다했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상을 기대하는 것이 부질없는 거예요. 차라리 안 받는 게 좋죠. 거절하는 게 좋죠. 어쩌면 이 땅에서 내가 명예가 높아지고 때로는 물질의 부유함을 누리고 때로는 세상의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면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받을 상이 없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에서 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는 다 마다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어쩌면은 그가 교회를 세운 어쩌면 교회 개척자로서 마땅히 추구해야 되고 그가 정말로 주장해야 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은퇴하시는 권사님 세 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 예배를 통해서 간단하게 격려와 때로는 인사를 나누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며 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를 높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주실 그 존귀와 영광을 꿈꾸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것도 동일해요. 바울도 이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와 같은 것들은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우리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선한 싸움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끝내고 믿음을 지켰을 때 의의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만 그 면류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해냈습니다. 하나님 저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렇게 정말로 이겨냈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시고 우리 은퇴하시는 세 분 권사님이 끝까지 이 믿음의 본이 되어서 우리 은강교회에 정말로 귀한 아름다운 모델로 또 기둥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시고 우리는 권사님들 그 뒤 발자취를 바라보며 교회가 함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신 것도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데 바울의 고백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에게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직분 맡겨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세 분 권사님에게 권사라는 직분을 맡겨주시고 이제는 바울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세 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의의 면류관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그 면류관 바라보며 믿음의 발자취에 성공하며 승리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 그것을 본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